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졌거나 그 조건이 상당히 난해해져서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붙들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느낌 위에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 위에 그 소망 세우지 않습니다. 어디에 세우느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소망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질 뻔한 성도들에게 가장 단단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그런 예를 히브리서 기자가 불러냅니다. 누구를 불러내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 독자들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에게 가장 긴 터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꺾지 않고 끝까지 그 긴 터널을 건너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 앞에 당장 성취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소망을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붙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소망은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인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 사람들도 보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맹세하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대상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증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맹세하셨는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던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를 믿거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환경을 보고 믿음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보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 소망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소망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소망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약속하신 것도 변하지 않을 뿐더러 맹세하신 것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라. 여기 호렙산에 머문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바로 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재촉하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호랍산에서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떠나가라. 왜? 너희 소망하는 바가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인생들의 소망을 지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난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그 피난은 도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난처를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피난한다라고 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피난처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재기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부터 추스려야 돼요.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서 이 백성들이 눈이 떠지면서 붙잡아야 될 약속이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 그 말씀, 그게 그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은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예수 등대 교회 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 이 맹세, 이거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흐리지 않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도망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버티고 있는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취소할 수 없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버텨내고 있는가?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계획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9절을 보세요. 4절부터 8절에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에는 더 나은 확신을 그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소망의 확고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하시고 확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붙들고 2026년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2026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복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누리겠습니다. 뭘?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를 번성하고 내게 속한 이 교회를 번성시켜 주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리고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상황도 견뎌내면 우리는 반드시 복받고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말씀과 맹세 위에 세워진 이 소망을 붙들고 2026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소할 수 없는 약속 위에 소망을 두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담대한 믿음 붙들고 2026년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로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